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곁바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네,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도 사무엘 상하서를 설교했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사울, 다윗 이야기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해서 은혜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다윗 이름밖에 모르겠다고 그랬어. 곧 끝날 테니 은혜가 안 됩니까? 아, 조용하시군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제가 깊이 묵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또 다윗의 모습 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몸된 교회고 또 그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다 보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저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작은 예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 때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작은 예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종종 던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여전히 예수를 나의 중심에 놓고 사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를 지나고 엘리 제사장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스스로 나아가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할 때 그들은 그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죽었고 그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마저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을, 다곤 신을 너무나도 최우등으로 섬기며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언약궤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곤 신상 앞에다가 탁 놔두고 기쁨으로 자기의 침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히 나무로 만든 그 다곤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서 다곤의 목을 치고 그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려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 언약궤를 들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제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에는 5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는데 그 5 땅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땅이 점점점 전염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되돌리고자 언약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혹시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뚜껑 한번 열어봤다가 거기에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제사장도 열어볼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뚜껑 한번 열어봤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이것을 이스라엘 땅까지 옮겨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다시 이스라엘 땅까지 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도착한 이후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언약궤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세워지고 사울이 왕으로 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언약궤를 누가 기억했냐면 다윗이 기억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도 까먹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멘. 있으십니까? 아멘. 저도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잘생기셨고 여러분 얼굴이 예수니까 할렐루야. 사울이 왕으로 취임을 받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기랏 여아림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머무는 그 왕궁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정한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자기 삶의 장애물이 되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결정한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지금 사울이 꿈꾸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분명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거 보면 그 궤는 2절 말씀에 보니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세운 그 규칙과 율법대로 그 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야 되는 사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원합니까? 아멘.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언약궤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울의 집에 거하시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의 처소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울과 그 사울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 거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안하지만 거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지난주에 봤던 그 다윗성 왕궁이 완성되고 그 바로 옆에 여호와의 성막을 짓고 자기 바로 옆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언약궤를 그 자기의 삶 옆으로 가져오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왕궁이 완성되고 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기랏 여아림에서 가져다가 놓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아멘. 사실 오늘 제가 5시쯤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그 시간에 여기 오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짝 침대에 누워서 30분만 누워야지. 그리고 딱 침대에 누웠어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납니다. 그냥 이 정도는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가 몽롱합니다. 그냥 자려고 탁 누웠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 쉴 틈을 안 줘요. 띵동 띵동 띵동. 아니 한두 번 눌러서 대답이 없으면 그만해야지. 10번을 눌러요. 10번. 또 그것도 안 하니까 또 전화를 합니다.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태근이에요. 나는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얘가 왔나 보다. 그리고 그냥 기다려 그러고 얼른 또 옷을 입고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물 먹으러 왔대. 날 보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물 먹고 싶어서. 그래서 물 한 잔 딱 먹고 진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거를 저 태근이를 내가 없애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다 달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다시 설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들에게는 교회가 물 한 잔 먹을 정도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편한 곳입니다. 네.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앞에 지나가면서도 교회 안 오잖아요. 쟤는 물 먹으러도 들려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는 누구나 언제나 항상 내 마음속에 열려있고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라 합니다. 뭐가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왜? 그것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리가 없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 저는 사무엘 상하사를 보면서 왜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가 도대체 못 찾을 거예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다는 거. 아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는 거.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그 먼 곳에 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전에도 그것을 옮겨오고 싶었지만 그때는 권한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옆으로 가까이 올려놓은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택하였어요. 아니 그 언약궤 하나 들고 오는데 3만 명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쁨을 이렇게 반복에 떠옵니까? 5절에 보니까 잣나무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서 여기에 보면 오케스트라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를 주고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며 그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최고의 오케스트라, 최고의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모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다가 자기 국력부로 가져온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이 꿈꾸는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다윗은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를 놓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윗과 야고보서에 기록한 시간에는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에게는 복된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아멘. 물 먹으러 오십시오. 전화부터 하고 오세요.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성전 삼으사 그와 함께 동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오기 싫으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우십시다. 뭐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 아멘 크게 해야죠. 예배 한번 세워보자. 아멘. 아니, 가까이 한번 해보자. 아멘.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다윗이 그 인생으로 성공했다니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니 하나님과 한 걸음 얻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주일날 설교입니다. 우리가 복이 뭘까? 복된 삶이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건 다 말하면 주일날 설교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부정한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처소에 나아갈 수 없으니 당신의 피,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인의 몸으로 그 앞에 설 수 없으니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죽었던 또 죄악 가운데에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워 다시 살리셔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냐? 저는 서두에 말했습니다. 가끔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나조차도 때로는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삶에서 예수를 찾게 됩니다. 아멘. 자꾸 그것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가 나와서 자기가 머무는 그 처소로 올 때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했더라는 것. 아멘. 자기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찬양대와 또 수많은 악기팀을 데리고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춤을 추며 찬양했더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던 다윗은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그것이 바로 시편 135편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지금 그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성을 지은 그 시온 성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당신은 당연히 내 삶의 중심에 오셔야 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찬양의 주제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모든 몸짓으로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에게만 돌릴 수 있는 이 찬양과 경배를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존재하시고 너무나도 방대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바로 너희가 역사로 증명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왜 특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은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서 그 천상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입술에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멘. 내 삶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우리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때마다 내 입술을 통해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바로 그 찬양이 내 입술에 있는 한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를 보고 찬양하라고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어쩔 때는요, 찬양할 시간도 없잖아요. 저만 그랬지. 여러분 다 찬양하고 사시죠? 잠자는 시간 빼고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삶을 못 사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찬양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뭔가 쥐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요즘엔 교회가 붕이 안 되니까 모셔오면 5,000원씩 준다니까 할머니들이 때로 가. 예. 어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점심값 하라고 5,000원씩 준대. 권사님들 돈 벌고 싶으면 얘기해요. 어느 교회인지 알려줄 테니까. 저기 전사님네 옆 동네 가면 준대요. 잘 다녀오셔요. 5,000원 받으시면 11조는 꼭 하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찾아야겠네요. 여러분 이사야 62장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추수만 하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시사 그 예루살렘의 높은 성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며 그들을 지키셨고 이제는 너희가 수고한 대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것이고 내 곳간에 양식이 쌓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찬송함으로 쉬지 않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삶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높임을 받게 하고 세상으로 찬송을 받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쉬지 말아야 됩니까?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안 쉬니까.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꿔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데 찬양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데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아멘. 그런데 찬양을 안 합니까?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찬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입술에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어.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찬양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멘. 알아요, 힘든 거.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내 입술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여전히 내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저희가 드렸던 그 마지막 찬양에 저는 그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은 없다라고 했던 여인이 바로 그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셨던 여인은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자기 인생 속에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처음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은 그런 성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오늘 저는 특별하게 기도를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일산백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잘 끝까지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사님 위해서 지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